자, 오늘은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과 관련해서 구약에 등장하는 이 거룩한 전쟁이 제국적 폭력 전쟁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에 행했던 거룩한 전쟁이 뭐죠?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기독교 사상의 일부로서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의 그 폭력, 일반적인 폭력과 테러 전쟁, 더 나아가서 어떤 제국적인 이데올로기조차도 바로 이 거룩한 전쟁 신학의 기초에서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일부 세계적인 신학자들의 논쟁을 지켜보면 거룩한 전쟁과 해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아 홍수 심판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노아 홍수 심판 또한 야훼께서 인류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야훼의 거룩한 전쟁 기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러면 하나님은 노아 가족 8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 인류를 홍수로 쓸어버리는 그것을 결정하시고 집행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과연 자비로운 하나님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는 이런 류의 내러티브가 많죠. 노아 홍수 이야기에 이어서 거론되는 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중심되는 사상이 바로 헤렘 사상입니다. 바로 진멸 사상이죠. 자, 성경은 헤렘에 대해서 신명기 7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이 진멸, 해렘하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벌어진 이 첫 전투인 여리고 싸움에서 여리고성 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조직적인 학살을 감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가축들까지 진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 말씀이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러니까 아이까지 모조리 다 죽이는 이 진멸사상이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거룩한 전쟁의 핵심인데, 이러한 이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이러한 진멸 전쟁이야말로 가나안 족속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일종의 물어봐요. 인종 청소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이 거룩한 전쟁의 진멸 사상은 굉장히 크리스천들을 당혹시키는 그런 사상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이 거룩한 전쟁 신학과 진멸 명령을 자기 시대에 적용하여, 예를 들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이슬람 교도와 유태인들을 학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 교황권이 주도한 십자군 전쟁에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자,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이 무슬림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역사 비평가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의 입장에서 무슬림들은 십자군 전쟁을 야만과 무지의 유럽 세계가 교황을 중심으로 일으킨 침략 전쟁이라고 보고 있죠. 대학살과 약탈로 고귀한 생명들이 짓밟힌 인류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고 반문명적인 사건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 비평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099년 7월 15일 예루살렘이 약탈당하면서 프랑크인 유럽인들이 성안에서 자행한 살육과 반인륜적 만행을 이슬람 역사는 생생히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군 전쟁, 교황권이 이렇게 된 이 십자군 전쟁의 의미에 대해서 캐톨릭은 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슬람 교도들과 유대교인들이 박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반드시 타단을 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일으킨 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한 종교적인 호소는 다분히 교황청의 전략적인 발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십자군 전쟁의 진짜 속셈은 셀주크 투르크가 지배하고 있는 비옥한 소아시아와 오리엔트 지역으로 영토를 교황권이 확장하고 캐톨릭이 그러한 막대한 물자를 약탈하고자 하려는 정치적 경제적 이 탐욕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역사 비평가들은. 자,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서 이 캐톨릭 국가들의 제국주의적 선교 전략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전쟁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일부 가톨릭 신부들이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되찾고자 하는 그 열정과, 때로는 선교사들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원주민들을 섬겼던 그런 기록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신대륙 발견과 이 식민지 시대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성경이라는 폭력적인 개종 정책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포르투갈이나 이 스페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 제국적이고 무력적인 개종 정책을 통해서 이 남미의 식민지 원주민들에게 예수 믿기를 강요하고,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수탈과 학살을 저지른 피해의 역사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라사 광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켰지만, 캐톨릭 교황권에 충성스러운 예수의 소속 선교사들은 예수 이름으로 돼지 2,000마리를 캐톨릭 재산으로 편입했다는 것입니다. 식민지에서의 선교 전략이 경제적인 착취와 노동력 확보와 직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전쟁의 목적이 뭡니까? 거룩한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거죠. 그러나 제국주의적 선교는 교황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카톨릭이 지배하는 정치 종교적 제국주의의 확장인 것입니다. 자, 미국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 아메리카에 정착한 백인들이, 그것도 목사를 포함한 기독교인들이 이 원주민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박해했던 것 자체가 거룩한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행해진 게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조지 부시는 9/11 이후에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쑥밭으로 만들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임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의 건국 이후에 팔레스틴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전쟁으로 해석하면서 팔레스틴의
이 민간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그 자체도 정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부인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적지 않는 신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믿고 있고, 마지막 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난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테러 행위를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성경적으로 냉철하게 다시 생각해야 할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의 개념이 왜곡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극단적인 무슬림 테러 집단들이 소위 이제 지하드, 이 지하드가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이죠.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개념 하에서 알라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적인 테러 사건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9/11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건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결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한 전쟁의 본질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서 과연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전쟁과 이 진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테러 행위와 물리적인 전쟁을 합리화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이 제국주의적 전쟁과 같은 것인가 하는 것이죠. 구약적인 거룩한 전쟁이 사랑과 평화를 표방하는 신약적 기독교와 전혀 다른 차원인가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몇 가지만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죠. 안티 기독교 그룹들은 노아의 홍수로 인류를 심판한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간주하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기 전에 최소한 120년의 세월을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바로 머두셀라죠. 머두셀라는 말 그대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종말론적 메신저였습니다. 자, 머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에 의해서, 타락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불리워질 때마다 사람들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이 머두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두셀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타락한 세상에 선포되는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두셀라의 나이 969세 때 그는 개인적 종말인 죽음과 함께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창세기의 기록은 이 머두셀라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두셀라는 노아가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난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머두셀라의 장례식에 참석했고, 그의 이름의 의미대로 죽으면 종말이 오리라는 메시지도 동시에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진리 앞에서 회개하고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하게 된다는 거죠. 분명한 종말의 징조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 영적인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워진 타락한 시대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두셀라의 이 장수는 하나님의 섭리고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에 대한 경고적인 납발을 담은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거룩한 전쟁 내러티브는 악에 대해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인내와 기다림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의 타락한 세상 속에서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머두셀라를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생존토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의미죠. 머두셀라의 의미 자체가 뭐라고요? 종말을 경고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예언자적인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야훼 거룩한 전쟁과 진멸사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의 기록에 따르면 가나안의 제약이 하나님 앞에 차오르기까지 무려 430년을 인내하셨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은 인간의 제약과 악의 근세입니다. 아기까지 죽이는 진멸 전쟁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신자들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이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의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궁극적인 심판의 때까지 오랜 세월을 인내하시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구약 성경도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 오경을 보면은 약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과부와 나그네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레위기 19장이나 신명기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난하고 억압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자 긍휼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적 거룩한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적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도 이 야훼 거룩한 전쟁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윤용진 교수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이 거룩한 전쟁에는 전쟁의 이중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우시는 하나님, for Israel against enemy시지만 만일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면 어떡합니까? 자기 신의 백성이라고 내버려둡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시고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 즉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Against Israel through enemy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면 바벨론 사건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바로 심판적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이 그 영토를 마구잡이로 확장하고자 하는 어떤 무차별적 제국주의의 정복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 종교학자들은 이스라엘이 말하는 이 거룩한 전쟁, 그 전쟁을 이 고대 근동의 이 성전, 홀리워의 차원에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민족신 야훼가, 그리고 뭐 아수르 같은 경우는 최고신 아수르가, 그리고 바벨론 제국 같은 경우는 최고신 마르둑, 그 민족들 간에 싸우는 전쟁으로 결국은 하나의 침략 전쟁이다. 신들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침략 전쟁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그래서 생존과 고대 세계에서 국가 번영을 위한 폭력적인 전쟁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구약은 어떻게 얘기해요? 구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창조주이며 유일신인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고대 근동의 이 거룩한 전쟁 신화와는 다른 개념이죠. 바로 우상을 섬기는 제국들에 대한 심판적인 사건으로 분명히 구별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이러한 제국들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의 거룩한 전쟁은 제국주의적 침략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야훼의 거룩한 전쟁은 적과 꿀이 흐르는 팔레스틴 땅으로 그 영역이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틴 이외의 지역들에 대해서는 무력적인 전쟁 이전에 먼저 뭐가 있어서 평화를 제의를 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즉 팔레스틴을 넘어 영토를 더 확장하는 그런 차원의 침략 전쟁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은 두 가지 목적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고대 근동의 종주권 계약에 기초한 신들의 전쟁 문화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창세기 15장의 헷불 언약의 기초에서 뭘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서 땅을 약속하고 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가나안 땅의 극심한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고 있는 극심한 인신제사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노아 홍수 심판의 주된 메시지가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폭력적이고 잔인하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드러나는 것 같지만 노아 당시 수많은 지상의 인간들 중에서 오직 노아 가족 8명만이 구원받았던 이 이야기는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구원이 어렵다는 것을 경고하는 엄중한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과 진멸은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종말론적 심판의 그 엄중성을 말해준다고 하는 거죠. 구약에 있어서의 무력적인 거룩한 전쟁의 개념은 신약에서 죄 자체에 대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 대한 영적 전쟁의 개념으로 발전되고 변화가 됩니다.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이란 인간과 이 성경 자체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끊임없는 투쟁 관계임을 말해주는 것이고,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의 죄악과 사탄적 권세 위에 쌓아올린 사탄의 나라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샬롬 평화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개인적, 공동체적, 우주적 차원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의 노력 그 자체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적 거룩한 전쟁에는 최소한 3가지 요소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스라엘이 전쟁이 임하기 전 반드시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하나님의 뜻일 때에는 거룩한 전쟁이 되지만 인간의 탐욕이나 정복욕이 동기가 되면 그건 거룩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건 침략 전쟁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순종해야만 합니다. 셋째는 거룩한 전쟁에 있어서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성을 유지해야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 전쟁과 그 다음에 아이성 싸움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은 무너뜨렸지만 보잘것없는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맙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이유가 드러나죠. 그게 뭡니까? 거룩한 전쟁 법규, 헤렘 사상을 어긴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인간에게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거룩한 전쟁은 모두가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간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의 진귀한 보물 중에 일부가 탐이 나서 몰래 숨긴 것이 뭡니까? 원인이 되어서 이 아간의 죄는 공동체의 죄로 간주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하고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거룩성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성. 자, 고대 근동 세계에서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이것이 이제 신약적인 이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죄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핵심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결국은 이 거룩한 전쟁의 대상은 결코 인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조 세계 그 자체가 아니에요. 피조 세계에 대한
파괴가 아닙니다. 그릇한 전쟁의 본질은 인간의 죄악 그 자체인 거였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악의 권세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날 이 자국을 적국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방어전을 제외하고 어떠한 폭력적인 무력전쟁도 부당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국주의적 지배와 탄압과 착취는 비성경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웃에 대해서는 평화를 선포해야 되고 죄와 악에 대해서는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은 유다지파 사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로 설명됩니다. 겸손과 사랑, 자기 희생으로 역설적인 승리를 이룬 전쟁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거룩한 전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은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교회 권세의 확장을 위한 그런 탐욕으로 가득 찬 세속적 전쟁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죄와 사탄적 권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기독교가 범죄한다면, 교회가 타락한다면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죄와 싸워야 되고, 우리가 먼저 죄악과의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죄악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받은 공동체로서 세상을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전쟁에서 먼저 승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